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 그래서 우리 100년의 기도 두 번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미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또 작정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예요.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1월을 살고 있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오늘의 나로 인해서 내일에도 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토리, 역사. 어떻게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있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역사는 지나간 건데 뭐가 중요해요? 다 흘러간 건데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역사를 늘 곱씹어보고 또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 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치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추모관을 만들었는데, 그 추모관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사람들 얼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이제 숙연해집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구나,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꼭 지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역사관에 가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구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있는 문구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한 그러한 나치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그러나 절대 그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3.1절 3.1 운동 정신을 기리면서 제암리에 가보면 이런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천국을 소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여러 성교사님과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감리교 역사가 어떻고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회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다 택하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서양 종교, 야, 우리는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요, 왜 서양 종교를, 수입한 종교를 믿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을 창세전서부터 택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수교, 예수교 해가지고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뭔가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이 믿음인지 구원인지 몰랐지만 하나하나 차츰차츰 이제 우리나라의 믿음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제2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성령의 은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굴복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또 피와 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 눈물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에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 나라를 계명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 많은 병원들을 지으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눈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에 이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 두 분이 낯선 대한민국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두 분이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한 선교사님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1903년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양이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불이 가장 먼저 번진 곳이 평양이에요. 이 평양에서부터 놀랍게 사람들이 불같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는 그 불길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의 그
굉장히 어려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3.1 운동을 준비하는데 민족의 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그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대한민국 조선을 대한민국 땅을 다시 독립시킬 것인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이 독립 투쟁에 대해서 준비할 때에 이 33명의 그러한 대한민국 민족 대표 가운데 몇 명이 이제 감리교인이냐?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또 16명 기독교인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가 주도가 돼서 이제 민족운동, 3.1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눈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택받은 그런 주의 백성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이 전도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딱 틀면 뉴스에는 이제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는 슬프고 어두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같이 욕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은 분들을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제 목포에서 있는 그 성경 번역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서해 앞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목포를 가다가 그만 다른 큰 어선하고 그 배가 부딪히고 말았어요.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다행히 이제 갑판 위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갔던 정신여고를 다니던 여학생, 또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몇몇 분들이 갑판 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하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가 선교사님은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의 나이 40대 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서천과 군산 있는 앞바다 쪽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기념관이 서천에 하나 있고 군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나라에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인 아들과 딸은 이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학교, 대학에서, 병원에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다가 그 아들과 딸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목숨을 다 이제 바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사명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자그마한 선교 예물 같은 것들이 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과거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은혜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100년 기도 운동이에요. 오늘은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두 번째 기도 책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에 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자에게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영화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883년 9월 미 감리회 볼티모어 연회에서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혁익을 만나 가우처 박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셨고 가우처로 하여금 선교사 맥클레이를 만나게 하시어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은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부부로 이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였음을 인정합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님은 이 땅의 선교사로 하여금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게 하셨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하학당을 세우시고 시병원과 보구요관으로 한국 군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게 하셨으며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경과 신앙 도서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1895년 10월 18일 핸드릭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를 내한하게 하시어 고양읍의 첫 남감리교회가 설립되게 하시어 이어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셨고 태화여저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 사회관을 설립하여 한국근대 사회복지사업에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캐나다 출신 남감리회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백만 구령운동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님, 실로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이 땅을 사랑하신 주님의 선물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체험하였고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대한민국의 역사 속의 은혜의 교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서양의 문명과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시어 민족 문화와 종교적 전통 속에 우리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감리교회의 선배 신앙인들로 하여금 항일과 구국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동교회 외배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한 전덕기 목사님과 1911년 105인 사건 때 옥고를 치른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 목사님, 그리고 3.1운동 때 민족 대표로 참여하신 이필조, 신웅식, 정춘수, 최성모, 오화영, 신석구 목사를 비롯하여 박동환 전도사, 박희도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 9명은 33인 민족 대표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탄압자들의 모진 고난을 견디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민족의 수난에 함께 아파하며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1 만세 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선한 역사의 구심점에 교회가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일 운동으로 인하여 제암리와 수천리, 화수리를 비롯한 많은 교회당이 일본군의 방어로 불탔고 교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과 평양 남사년 교회 부목사 박석훈 등이 옥중 순교하였으며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미 감리교회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시어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자립 자치교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1930년 12월 2일 기독교 조선감리회 창립총회를 열게 하시고 초대 총리사로 양주삼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가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조선교회의 3대 원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8개조에 달하는 교리적 선언과 16개조에 이르는 사회신경을 채택함으로 신학적 원칙과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의식을 고양시키셨습니다. 감리회의 모든 의회 구성을 평신도와 성직자 동수로 하여 평신도의 역할을 증대시키셨으며 여성 성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1931년 연합연회에서 한국 최초로 여선교사 14명이 목사 안수를 받는 선진적 교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1930년대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진보, 보수, 신학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정경옥 목사로 하여금 웨슬리 복음주의 전통에서 진보적 신학을 수용케 하시어 보수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 땅의 기독교 정착을 위한 개혁적인 실험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경건적 신앙 실천을 바탕으로 성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던 번용교 목사를 비롯하여 보수적 신학 전통을 계승하며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선조의 피의 대가로 8.15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곧이어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았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던 교인들은 1946년 서부연회를 재건하였으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순환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발발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남과 북 사이의 정치, 문화, 종교적 갈등과 대립구조는 더욱 심화되었고 교회는 내적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6.25 전쟁 이후 혼란과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 조국을 빠르게 재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68년 한미 선교정책협회가 개최되게 하시어 한미 감리교회가 선교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화의 큰 일꾼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1974년에 시작된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과 1987년 시작된 7,000교회 200만 신도 운동은 교회의 성장에 큰 기틀이 되었으며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도 영혼구원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사랑의 주님, 하나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감리교회가 해방 후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한국찬송가위원회,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교육협회, 기독교청년회, 여자기독교 청년회를 통한 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아시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협의회 등 국제적 교회 일치운동 기구에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교회 신학과 교류를 통해 감리교회의 선교 및 신학적 과제를 확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10년대 이후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토착화 신학은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한민족의 종교 문화 전통을 재해석함으로 동서 신학의 교류와 대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신앙인의 적극적인 사회 현실 참여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 입장에서 1960년대부터 산업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인권 회복과 노동 환경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참여운동이 1910년대에 들어서 사회정의 구현운동,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으로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선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6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100주년 신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선교 1세기를 정리하고 선교 2세기를 전망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복음화시키라는 주님의 위대한 위임령에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성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다짐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을 바탕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단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웨슬리 복음주의 신앙 전통과 구원말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구원을 구현하는 민족주의 신앙 전통, 서구의 기독교 복음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서 주체적으로 수용, 해석하는 토착적 신학 정통, 그리고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일치운동 정신에 입각한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따라 건강한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감리교회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 그리고 세계 인류의 평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선교 사명에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행여 거짓되고 불의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한국 감리교 역사와 회고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문이 길었지만 이 기도문을 하게 되면 감리교회가 이런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또 핏값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35장 부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주시고 이 나라를 택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핏방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살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늘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늘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평화로운 남북 평화 통일도 이루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나아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으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또 감리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좋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